어, 마침내가 아니죠. 우리 몇 주 전부터 돌아본 것처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2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나누게 되었고 그 나누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요셉 지파 중에 둘째죠. 원래는 둘째인데 뭐 영적인 장자의 복을 육신의 장자의 복으로 받은 형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던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6장이라면 오늘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이제는 그 형 므낫세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므낫세 후손들이 오늘 17장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은 우선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므낫세 지파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특별히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그 교훈.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 중 다는 아니지만 여자로서 기업을 받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특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이라고 유명한 그 5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도 또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는 남자 자손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제일 밑에 2절 하반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그 남자입니다. 남자손임이라는 것이 태어났다라든가 남쪽에 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남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12지파 공이 기업을 받을 때 무슨 남자손 여자손 나누는 거 없습니다. 므낫세만 유일하게 남자손 여자손을 나누는데, 그래서 받은 기업에 대한 므낫세 남자손의 신앙, 기업에 대한 그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이편이죠. 말하자면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땅이 너무나 좋고 자기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도 좋고 풀도 있고 초목도 있고 하니까 어떤 지파들이 말하자면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오늘 말씀하시는 므낫세 중에 2분의 1이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를 보고는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요단 건너가서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갓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루벤, 갓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유다 여기 와서 끝났고 에브라임 끝났고, 므낫세는 동편에서 반이 받았잖아요. 이제 오늘 므낫세가 받아야 돼요. 이제 반은 못 받았으니까 반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반을 받으니까 이제는 므낫세의 반만 이제 요단 서편에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12지파에서 놀랍게도 므낫세만 요단 동서편 땅을 차지합니다. 좋아 보이죠? 좋습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양쪽에 한강 건너 강북에도 땅이 있고 강남에도 땅이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었습니까? 강남에도 땅 사고 강북에도 땅 사세요. 이렇게 강남 요단 강 동편 서편에 요지의 땅을 므낫세 지파만 유일하게 땅을 차지한 겁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한편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므낫세 지파만 분열된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것이죠. 뭔가 그것도 강을 끼고 서로 전혀 다른 편에 있게 된다면 의견이 하나 이렇게 집중되지 않죠. 모아지질 않죠. 그리고 행동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분열되고 협동심이 좀 저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착각만일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를 쭉 말하면서 므낫세에 속한 땅들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답부아 땅은 보세요. 잘 보세요.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말하자면 경기도는 므낫세에 속하였는데 수원과 안산은 에브라임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지럽지 이게? 이거 우리 땅인데 몇몇 땅은 에브라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또 그러죠.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의 성읍 중에 몇몇 성읍들은 이 성읍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에게만 속한 므낫세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이사갈과 아셀에도 이제는 므낫세의 소유가 므낫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뭐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받은 기업이 요단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므낫세 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때문인지 유독 므낫세 지파만의 땅의 소유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땅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뭐 등기부 등본 나오면 딱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분명히 소유는 내 소유인데 분명히 내 소유인데 뭐 건물은 땅은 내 땅인데 건물은 딴 사람 거예요. 이러면 누구도 주인 행세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서편으로 나누어진 때문에 뭔가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고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때문인가라고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여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은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므낫세만 아니라 12지파 공이 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다는 그 설명이에요. 근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것은 유다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그랬고 좀 12지파 공이다 이렇게 좀 나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내쫓기지 않고 그대로 눌러 앉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가나안 거민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었더라. 여기 문장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들을 마침내 다 쫓아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그리고 뭐라고?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이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강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이 타협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이 타협한다는 거. 서로 좋고 좋은 거.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협하는 거. 공유한다는 거. 생각도 공유하고 사상도 공유하고 나쁜 것도 공유하고 좋은 것도 공유하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나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어떤 타협이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뭐 타향도 정이 들면 뭐 고향 이러니 해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 내쫓지 못했다가 강성한 다음에는 쫓아내면 되는데 그간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정이 들고 얼굴도 알게 되고 안면도 트고 같이 한 동네 한 마을에 있다 보니 강성하였지만 쫓아내지는 말자. 뭐 문하세 방백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논을 했겠지. 100% 의논을 했겠지. 그렇게까지 확 드러내가지고 풀뿌리 뽑듯이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 추운 겨울에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냥 종으로 우리 그저 일시키자. 사역을 시키자. 그러면 자기들도 좋고 뭐요? 우리도 좋잖아. 일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러므로 이 타협의 제안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딱 떨어지면 딱 부러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행동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청년 사울이 가서 안수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뭐 맨날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막 읽어 내려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풀무불에 뛰어 들어가는 사자굴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결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기를 가져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결기를 가져요. 결기. 여러분 결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기 있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결기도 없어.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아멘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봤더니 역시 뭐 아멘도 별로 안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왜 하시지 하고 눈 똥꼬라 뜨고도 왜 저러시나, 지금 무슨 뜻이지,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정쩡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결기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베드로를 막 욕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결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졌잖아요. 그런 사람은 돌아온단 말이죠. 초장부터 결기도 없어. 다 주를 버릴지라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인생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할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죠. 결기는 있어야죠. 나도 막 결기하고 뭐 내 혼자만 십자가 다질 것 같다가 또 나중에 주를 부인해가지고 또 도망 다니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장부터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결기조차도 없는 초장부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문하세는 타협하고 앉았잖아요. 강해졌는데도 타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의 직분자, 이런 일꾼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늘 처음 듣습니까? 내가 맨날 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인데 보세요. 그렇잖아요. 25년 동안 26년 동안 하는 설교가 맨날 이런 설교예요. 본문이 다를 뿐이지 해석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다? 므낫세 지파의 남 후손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의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자세였어요. 이제는 므낫세 후손들 중에 지파들 중에 여자들이 다라는 것은 아니죠. 슬로보앗의 딸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이 아니죠. 12절이 아니구나. 1절이죠. 1절에 보면 가운데
므낫세의 후손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중에 장자가 마길이에요. 마길은 무사라서 길앗 동편에서 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 동편에서 땅을 다 얻었어. 그런데 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뭐냐? 나머지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얻겠죠. 그 땅을 얻을 므낫세의 후손들이 누구냐? 장자 마길을 제외하고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아비에셀, 그 다음에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이며, 그렇게 마길을 제외하고 6 아들이죠. 남은 아들이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나머지 이제 6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6 아들만 이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6 아들 중에 누구냐? 헤벨이 있죠. 헤벨. 그죠? 헤벨이 6 아들 중에 5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헤벨에게는, 그러니까 헤벨에게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말하자면 헤벨의 후손인 슬로보앗이죠. 헤벨에게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었는데 슬로보앗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헤벨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어. 딸들밖에 없어요. 딸들은 민수기 27장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명이에요. 그 5명이 오늘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느냐?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딸 5명이 나와서 여호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슬로보아스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17장 4절에서 땅을 주세요. 오늘 여호수아 17장 4절 땅 주세요 하기 전 10년 전에 민수기 26장에서 자기 아버지죠.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처음 나타납니다. 민수기 26장.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잘 봐야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민수기 26장에 처음 나타나는데 민수기 26장은 무슨 장이냐 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2번 했죠. 민수기 26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처음 했죠. 그 다음에 38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 지나온 다음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몇 명이지 하고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것이 2차 인구 조사죠.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인데 그때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얘네들 아빠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슬로보아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도 이 5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들어왔지만 10년 전에는 가나안 아직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아직도 땅을 나누자 말자 얘기가 안 나왔을 때예요. 뭐 기업으로 나누자.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18장에 와서는 알죠. 유다도 땅 받아갔지. 요셉도 뭐 에브라임 자기네 땅 받아갔지. 또 자기네 지파 므낫세도 땅 다 받아가잖아. 그러므로 므낫세 여자들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땅 주소서. 요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왜? 우리 지파도 땅 받아가니까 우리 아빠 땅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땅을 주세요.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기업 나누지 않았어요. 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2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래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 5딸들이 10년 전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한 그 앞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어. 슬로보아스 죽었단 말이야. 아버지 죽지. 그래 아버지가 난 아들 없지. 자기는 딸들이지. 이거 아주 난감한 거죠. 이중 삼중적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래 내가 비록 아들을 못 낳았지만 내 딸들 아닌가. 우리 같은 집하니까 남녀노소 차별하지 말고 우리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한마디 거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버지도 죽었어. 아들도 없어. 오빠도 남동생도 없어. 그 딸들만 5명 쪼르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와서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자기 아버지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놀랍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는 들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고라의 반역 알죠? 그 무서운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 다 죽는. 그렇다고 고라가 나중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그 사단이 고라의 반역이 커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죠. 고라는 뭐 르벤과 다단과 그다음에 또 뭐 고라 이런 이제 반역이 이렇게 일부 지파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역을 한 것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공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을 놔두고 12지파가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뺐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자기가 갈렙에 있는 유다 지파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전부 다 갈렙과 에브라임을 제외하고 12지파 전부 다 60만 3,550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러므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의 무리 반역에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러나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딸들이 아버지 죽음을 광야에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60만 3,548명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을 가리켜 광야에 죽은 것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부터 말하자면 민수기 27장 이전에 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땅권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그 열정땅권의 선동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죽이리라 진멸시키리라 했던 반역의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에 죽었다는 말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였던 60만 3,550명 속에 아버지도 범죄한 반역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은지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딸들이에요. 5딸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지만 이 슬로보아스 5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기 딸들이 자기 아버지 죽음에 대하여 조금치라도 눈꼽만치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구석이 전혀 없고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는 구석이 전혀 없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좀 완화해서 설명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빠나 엄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슬로보아스는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1500년 뒤에 오셔가지고 1000년 뒤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고 몸으로 실천한 위대한 여성들이 누구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 자기 죄 지어서 잘 뒤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은 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아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고 범죄하였고, 이 반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좋은 의미에서 믿음이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믿음이 같습니까?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형제간에도 다르고요. 교회 간에도 다릅니다. 교회 간에도, 목사 간에도 믿음이 다릅니다. 장로 간에도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에 죽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을 달라 1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으로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듣는 얘기일 때는 뭐 안식일 날 산에서 나무 하다가 한 사람 잡아오면 모세도 그때 몰랐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품위하니까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처음 대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품위했어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땅 내놔라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7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우리가 일평생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인간들입니까? 수억만 마디, 수조마 마디 엄청난 말을 많이 하죠. 특히 목사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살겠습니까? 이 엄청난 말을 많이 하는 수도 없이 뱉어내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말을 두고 그래, 요 말은 박 목사 네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말이 있겠습니까? 많죠. 뭐 말씀이니까 내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건 박 목사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거 당연하겠지. 그러나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뭐 장로야 부르겠습니까? 아무개야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듯이 아무개야 영자야 순자야 경자야 숙자야 하면서 이렇게 영철아 철수야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말 한마디 있을까요? 우리 생에 네 말이 옳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세도 몰랐어, 목사도 몰랐어 이 말이 옳은지 그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상예배 드릴 때 목사님 이것은 영상예배가 옳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아무개 성도가 나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도의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잘 감시하세요. 입에서 엉뚱한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적으로 말하는지 아니라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여호와께서 옳다 하는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4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4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뭐라고 주라 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에게 주므로. 참 그저 놀랍습니다.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간절함, 그 믿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요단 서편에서 이제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이외에 다른 남은 형제 6 중에서 아들이 없었던 헤벨의 후손인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같은 므낫세 지파로서 므낫세 지파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기업을 땅으로 얻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 오늘 민수기 17장 여호수아 17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민수기 27장과 또한 26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므낫세 지파 헤벨의 후손 슬로보아스의 5 딸들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 신앙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